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제2회 성읍문화축제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참 의미 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 또 이를 위해 수고하고 협조한 모든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성읍문화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도와야 될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선하고 아름다운 크고 작은 좋은 일들과 그 관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그냥 한번 툭 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성음교회가, 제가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서 몸은 참 피곤했는데 그러나 마음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가 좀 더 많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합니다. 성도들도 더 많이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다 그냥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계속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그냥 끝나버리고 해결되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들의 삶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해서 아이고 큰일이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당연한 일들로 알고 우리가 매 순간 더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어떤 상황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인간의 인격의 됨됨이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누군가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제 선배 형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한번 갔을 때였는지 그때 우연치 않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흉어물 없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가 라면 담당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라면을 잘 끓였습니다. 열심히 라면을 끓여대면서 또 같이 인생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떠나가고 도망가도 당신들은 나를 지지해 줄 거냐, 뭐 이런 얘기.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렇지만 그때는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여러분, 다 나를 떠나갈 때 그럼에도 그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내 곁에 남아있다면, 또는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라면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도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성도가 막 불어나서 갑자기 그 당시에 2만 명의 성도로 늘어났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2만 명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 한 다 해봐야 한 몇십만 되는 그 유대 사회에 몇백만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사회 가운데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어요. 12명의 사도들만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분들이 7명의 집사님들이셨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쯤 되겠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가장 대표적인 집사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은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사와 표적을 병도 고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지혜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던 그들이 끝내 짜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동원해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유대의 어떤 전통에 의하면 다른 건 몰라도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죄예요. 재판이 필요 없는 죄예요. 그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 그런데 그 눈에 가시 같은 스데반 집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어요.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일단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맞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저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것을 나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살인자야.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맞아, 당신이 살인하는 것을 내가 봤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가 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그것이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당신을 욕했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속상하기만 하면 다행이죠. 미칩니다. 폭발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자신의 얼굴값을,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마음에 화가 나도 좀 표정이라도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폭발하는 내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고, 목사가 왜 저래? 그러고 도망갈 거야 아마.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표정 관리가 아니에요. 표정 관리라는 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얼굴 자체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얼굴이 그 마음의 거울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요새 뭐 새로 나온 그 스마트폰 그 연동 기기 가운데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있대요. 이게 뭔가 스마트폰을 내가 들고 있지 않았고 뭐 멀리 있어도 내 시계에서 그걸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러분 목사로서 또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책임져야 할 얼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7장입니다. 어떻게 이분은 이런 억울한 상황,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그 얼굴을 환히 펼 수 있고 그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가? 7장입니다. 7장이 답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얼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그 스데반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해 오는 게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사는 것,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네 가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크게. 그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심정으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 이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와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강단에 서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만나게 된 계기를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그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스데반의 고백은 자신을 억울하게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감정적으로 논박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틀렸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 나는 이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는 건 우리 방식이에요. 제 방식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신앙 고백의 그 저변의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그의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씌우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들을 위해,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진정으로 만나고 고백하길 바라며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을 뜨겁게 용서하며 그 사랑과 용서 가운데 그들을 위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증거를 볼까요? 7장 54절 이하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9절 60절만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의 7원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평온하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내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큐티라는 걸 한다고 하잖아요. 큐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핵심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가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7장 2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지식과 배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핵심 포커스로 맞춰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7장의 그 모든 내용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야곱 얘기도 나오고 요셉 얘기도 나오고 모세 얘기도 나오고 다윗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럼 그 나온 사람의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쫙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들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섭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우산장수도 아닌 우상을 만드는 우상단지를 만드는 가정에 태어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No! 아닙니다. 그가 원래 의로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에 새 역사가 쓰여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뭘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게 목사든 사역자든 그 여러분 뭐 셀 리더든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가장 망치는 사람들 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 인도하심의 결과가 비록 좋지 못했어요. 창세기 17장이나 18장까지 쭉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하긴 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전세예요, 아직 월세예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뭐 코딱지만한, 정말 발붙일 만큼의 정말 작은 땅조차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400년 동안의 어떤 종로를 또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자손이 번성했던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처음에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기대에 부응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순종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가나안이라는 어떤 성과물이나 당장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철저하게 더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시작하시고 부르시니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임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침 되길 원합니다. 기업에도 핵심 가치가 있어요. 뭐 고객 중심, 고객 만족, 뭐든지. 교회에도 요새 핵심 가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하나님 아니라 나 중심 신앙.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존중받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만, 그렇지만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스데반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실상은 너희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떠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의 중심에 있는 분이나 핵심 가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단한 삶 한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시죠. 75명의 그 사람들을 그 기근 가운데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신 그 과정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고단한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구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두 번째 고백이에요. 비록 그 원인이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에 의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죠? 요셉이 그 애굽에 정착하게 된 과정이 뭡니까? 형들이 그 아우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하다가 에휴 목숨까지는 거두지 말자 하면서 애굽에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죄악과 그 사람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바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말 나의 실수, 나의 범죄,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를 저주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어떤 때 좋은 때는 아유 잘했으니까 구원이야. 오늘은 좀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좀 구원을 못 받지. 이런 인생이 된다면 내 공로와 내 선행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고 죄인인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오늘도 놀라운 섭리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네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신앙하고 정말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해결을 받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들어주는 거 경청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그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내고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조건 다 해결되고 잘 되고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고독이 해결되고, 아직도 그렇게 기대하고 착각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늘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은 뭘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삶을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의 대를 떠나서 애굽에서의 430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애굽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나아갔는데 애굽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해요. 요셉을 통한 그 애굽의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이 무조건 징계는 아닙니다. 그것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뿐만 아니라 동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세를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은망덕한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주특기는 아닙니다. 기껏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껏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나 아니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잘 안 되면 가족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지체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남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듭된 실패, 그런 거듭된 배은망덕, 그런 거듭된 불신앙, 그런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의리가 있어서 내 의리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의리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의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되겠다. 그건 구원파적인 그 구원론이고, 그게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내 순간순간의 욕심, 아직도 내 안에 깨지지 않은 내 정욕과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삶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때문에 가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틀려 먹었어 하고 너는 아웃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던 중에 그럼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구원의 교리 가운데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은 그들의 구원과 그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쯤만 당신의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실패하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때리고 징계하겠죠. 정신 차리라고. 예? 내가 선택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없이 살고 하나님 심지어는 원망하며 사는데도 나에게 아무 일도 없어? 그 좋은 일 아니에요. 죄인의 강성함과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살고 불순종으로 살고 믿음 없이 살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가운데도 평안한 마음과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 훈련이에요. 사랑 고백도 훈련인가요? 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앙 고백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묵상하고 정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냥 다른 것 고백하는 데만 열을 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올바른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란 내가 뭘 들었어, 내가 뭘 봤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진정한 체험적인 신앙이란 우리의 평상시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넘어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얼굴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고백하는 신앙생활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2014년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